그러면은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첫째 일 맞아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멈출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은 것도 많습니다.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행실해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설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 비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 부감님, 집사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 되어 성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세대, 예수 세계, 예수 가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혜수야, 내가 너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는 다른 여자들하고 통화했니? 아 그래. 아유, 아빠랑 한번 통화했어. 아, 그래서 점호 시간 돼서 한번 연락했는데 혜수 통화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원래 김혜수는 원래 인기가 많잖아요. 참 읽기 어려운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던지, 그리고 이게 1절 한 절로 다 쓰지 뭘 이걸 또 4절로 나눠놨어요. 그러죠?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이름 써놓고 이렇게 딱 나눠놓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 야렛,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제가 신대원 갈 때 이거 외웠어야 돼요. 이거 신대원 갈 때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목사님 때 안 나왔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에녹이 빠졌구나. 에녹, 야렛, 에녹, 무드셀,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조상이 될래? 너희들은 어떤 세대를 만들래? 너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니?
너가 이어갈 믿음의 세대는 뭐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뭐 대충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게 그 세계가 월드가 아니라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결할 때 이 세계가 월드가 아니라 뭐냐면 이게 제너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예수의 제너레이션, 십자가의 제너레이션,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제너레이션이냐, 이게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예수 세대, 예수 계보, 그죠? 예수 세계를 이루어가자.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회장님 너무 기도 잘한다, 그죠? 굉장히 많이 우리 청년들은 옛날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지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자들, 또 군대 가 있는 아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실직한 아이들, 코로나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이런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막 부장님까지 어째 그렇게 사랑스럽게 기도를 해줘요? 저도 막 목사님 내가 여기 앉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대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세대, 예수 세계, 예수 계보, 예수의 제너레이션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청년 때 정말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죠? 나는 또 성공하고 싶어. 나는 또 좀 그래도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여자가 되고 싶어. 공부도 좀 잘하고 싶고, 토익도 좀 올라가고, 토플도 좀 보고, GRE도 봐서 막 유학도 가고 싶어요. 취직도 좀 괜찮은 데 가서 연봉도 좀 괜찮게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도 만나서 멋있는 남자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자식도 잘 나가지고 똑똑하게 아들, 딸 잘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일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에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어요. 중산층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중산층, 저와 여러분이 조금 비참해지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중산층 1번, 5가지 좋고 1번 월 수입 500만 원. 우리 조용호 집사님 외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난 조 집사님 몰라요. 월 수입 500만 원 이상이어야 중산층. 2. 아파트 33평 이상 가져야 중산층. 3. 자동차 2000cc, 그러니까 소나타 이상은 타야 중산층. 그 다음에 4. 현금으로 1억은 가지고 있는 사람. 혜수야 절망적이지? 요즘 한 50만 원 받니? 병장이야 벌써? 아, 상병. 야, 상병은 정말. 자, 4번이 뭐라고 했어요?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5번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번 이상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네요, 우리나라 사람.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꿈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적어도 예수 믿고 사는데 5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시고, 연봉은 그 현금은 1억 정도 있고, 내가 딱 결혼하면 뭐 신혼부부 주택도 있지만 뭐 한 조금 좀 해가지고 30대 40대면 한 30평 이상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뭐 또 못 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까? 아니, 예수님은 33살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젊은이로 멋있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을까? 예수님이요,
2000cc 자동차 탄 게 아니라 낙이 새끼 타셨더라고요. 그죠? 배고프시고 또 그 피곤하셔서 그죠?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더라고요. 그죠? 말구 위에 누워 계셨더라고요. 결국엔 십자가 지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이 아니었단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희생하는 사람,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 배용규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가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뭘까요?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1억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500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웨일즈에서 부흥운동,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저 죽어가는 아시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고 중국 선교사로 나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중국 선교사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중국의 만주에서 우리 조선을 알게 돼서 조선 땅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776년인가요? 그죠? 대동강에 들어와서 성경 몇 권 전달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27살이에요. 그 사람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모든 것 다려두고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영광 위해서 예수 세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조선 땅에 왔을 때 28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NYU 나왔어요. 뉴욕 유니버시티. 미국에 있으면 편하고 돈 벌고 괜찮은 아파트에서 괜찮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화장실도 변변치 않는데 도로도 변변치 않는데 28살에 조선 땅에 왔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 한국에 왔을 때 29살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기도하고 독립을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의 순사들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인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독립 외치다가 죽었던 유관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유관순 언니는 18살에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 29살에 죽었어요. 윤동주 27살에 죽었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살이시냐고.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뭐냐고.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고 이 시간에 더 공부 한자 하지, 이 시간에 더 단풍 구경 가고, 이 시간에 좋은 데 가서 어디 가서 놀고 즐기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대, 예수의 세대, 믿음의 세대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세대, 모세의 세대, 모세의 예배, 홍해를 갈라가는 승리의 세대, 반석을 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 무슨 세대가 되어 있다? Different generation. 아예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이스라엘을 찌르도록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세대, 하나님의 가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할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예수 세대가 되게 하자. 시작.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예수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여러분 다 저도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예수 세대 만든다. 결혼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 만든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결혼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목표는 예수 세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범죄자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아버지가 최초로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좀 믿음의 세대가 되고 말씀의 세대가 되고 예수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아들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죠?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이상한 세대가 돼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가는 거예요. 아니, 마귀 세대가 돼가는 거예요.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를 가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세대? 세상 세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세대? 아니면 마귀의 세대?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이 믿음의 세대가 돼요? 그렇지 못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믿음의 세대가 돼요? 그렇지 못해요. 홈리와 비냐스 심판받아 죽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믿음의 세대 돼요? 어려워요. 여호수아의 아들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 무슨 세대가 되어 있어요? 누구 세대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세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세대, 예수의 세대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취직을 하든지 못 하든지 제대로 했든지 군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든지 못 했든지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많이 벌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 뭐다고요? 드러난다고요. 공부 좀 잘하시고 얼굴 좀 예쁘십니까? 남자가 좀 근육도 있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마귀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죠. 그럼 그게 오래 갈까요? 성공이 오래 가요? 예쁜 게 오래 가요? 자기의 실력이 오래 가요? 2015년에 그 상영했던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봤죠? 봤습니까? 거기에 이중 간첩, 그죠? 간첩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현하고 이정재가 나왔죠. 그죠? 그죠? 누가 나중에 변절하죠? 이정재가 변절하고 전지현이 이정재를 총으로 쏘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정재는 독립운동가였는데 왜 변절했을까요? 그죠? 이정재만 변절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도 변절하고 나도 변절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변절자, 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탄아 내 제부 물러가다. 가룟 유다도 나와 함께 손을 잡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귀의 짓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타협하고 밀정이 되고 친일파가 되고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 독립운동가를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가 우리 역사죠. 전지현하고 이정재는 같은 독립운동가였죠. 마지막에 전지현이 총을 딱 겨눌 때 이정재가 묻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나 한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오느냐? 너희들 그렇게 지금 일본이 최강대국인데 일본을 어차피 이 나라는 다 일본화가 돼가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오겠느냐? 그죠?
나한 사람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혹시 전지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기억나세요? 좀 기억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여러분, 그게 젊은이의 기상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알려줘야지. 그런 여러분 되시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 역대상 1장 1절과 4절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조용한 주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신대원 때 암송해야 돼. 성경이 꼭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렐랄, 야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이거 웬 사람은 신대원 시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왜 역대상이 여기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숲도 보고 뭐도 보고 나무도 보고 왜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 셋, 에노스를 써놨을까? 이걸 여러분이 봐야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성경을 앞뒤를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대기, 크로니컬 히스토리잖아요.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역대기 말고 하나님의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열왕기서가 역대상하가 있는데 왜 굳이 역대상을 써놔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죠? 그리고 역대하서는 솔로몬 왕부터 해서 멸망까지.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뭔가 참 남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세 번째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가 예수랑 무슨 관계 있냐? 에녹과 노아, 함, 셈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여러분이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성경이 신나죠. 꿀성이가 같죠. 재미가 있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는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도 역사서고 역대기도 역사서인데 왜 역사서를 반복할까? 역대기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냐면 역대기는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녀와서 나라가 7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를 끌어왔는가? 왜 우리 하나님의 세대, 예수의 세대가 왜 망했지?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왜 망했지? 다시 교훈을 삼고 역사 바로 세우기, 신앙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서는 뭐예요? 포로 전에 기록된 거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역대기에는, 열왕기상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의 역사, 남유다, 예루살렘의 중심의 역사가 막 섞여서 예루살렘 왕, 유다의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막 이렇게 총 40명의 왕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다윗 왕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 르호보암의 역사만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가 아스리아에게 넘어져서 아스로 제국에게 망해서 이미 이방화되었고, 그죠? 유대인에게서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버리고 남유다, 다윗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 책이 무슨 책이다? 역대기다. 역대기는 역대 상하를 가리켜 역대기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선민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지?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까? 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왜 멸망했을까를 재정립하고 교훈하기 위해 쓴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절 아담, 셋, 에노스. 시작.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아담, 셋, 에노스. 이상한 거 하는 사람. 그렇죠. 이 박선희 선생님 그래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출신에서 다른 애야.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도 빠지고 아벨도 빠지고 누가 들어갔어요? 셋. 하나, 둘, 셋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담, 셋, 에노스. 시작. 가인이 빠졌어요. 범죄하는 가문은 빠집니다. 살인자의 가문은 빠집니다. 마귀의 가문은 빠집니다. 그가 아무리 아담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담의 첫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죄의 가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자의 가문,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문, 그 아담의 자녀가 가인의 자녀가 계속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흘러가는 자녀는 세상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가문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회장님 기도했잖아요. 우리 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서 가인은 빠졌어요. 큰아들인데 빠졌어요. 장자라고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 다 잃어버리고 빠졌어요. 아벨은요? 아벨은 그럼 들어가야죠. 근데 아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형한테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자이죠. 그죠? 그래서 아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은 믿음의 세대에서 떠나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셋이에요. 우린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지켜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혼하고 싸우고 난릴까요?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항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안 읽었어요. 이거 이름 읽기도 어렵고 다 읽으려면, 그죠? 여러분이 화가 날지는 모르죠. 근데 1절부터 사실은 27절까지야. 그죠? 한 단락이 1절부터 27절까지요. 그리고 27, 28절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 1절이 아담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구에 도착합니까? 27절에 누구에 도착해요? 그렇죠. 누구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했고, 세상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생자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들이셨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 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워 가셨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도 제가 조금 가정을 좀 알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우리 회장님 우리 도생님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도생님이 이제 결혼하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목사가 없어요. 장로님도 없고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참 그냥 뭐 평범한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믿음의 사람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또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갈까요? 결국은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을 보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여기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우리에게 다시 다윗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태복음의 신약의 첫 절로 하나님께서 써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네? 몰라요?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가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잘 되는 복이에요. 장수하는 복이에요. 전쟁하면 승리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예요.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예요. 무슨 종류라고요? 두 종류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 겉으로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속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는 아니죠. 약속을 떠난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할례가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하려면 육체에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예쁜 여자 주시고 뭐도 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회, 유대인의 모임인데 사탄의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케나스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공산주의 만들고 사회주의 만들고 동성애 만들고 쾌락 만들고 바벨탑 쌓고 이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기 어렵죠. 그러나 순수하게 아브라함을 믿고 이삭을,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이어서 다윗, 그리고 예수의 세계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유대인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 아담 때부터 유대인들이 14만 4천만 명만 되겠어요? 14만 4천만 되겠어요? 그죠?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내려오겠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으면 나를 박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공산주의 만들고 사회주의 만들고 물질의 신 만들고, 그죠? 바벨탑 만들고 음란과 쾌락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짐승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스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서 순수하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으로 모아질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파라딕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만든 사람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사회주의, 쾌락, 바벨탑 이렇게 쌓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세상의 정치계, 금융계, 연예계, 여기에도 유대인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좀 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세대를 걷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례비전교회 청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너레이션 십자가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때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한때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의 가문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갖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군복무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도 잘 이겨내서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 기억해 주시고 목장의 리더들, 우리 홍 목사님,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우리 정 집사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어느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꼭 주님의 세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세대로 또한 예수의 세계를 이루고 또 예수의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 원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정말 매주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왔을 때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졌던 이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결단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돌아가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의 세대가 아니라 마귀의 세대로 또한 다른 세대로 세상의 세대로 살았던 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예수의 생각과 또한 예수의 통치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먼저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한 예수의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돌아가며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하나님 그 안정성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그 불순종의 그 범죄한 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여 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주여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포악한 하나님 폭력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살인의 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내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가운데 청년의 때에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무임승차 않아 도와주시오며 분명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부산물들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목적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 또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부활의 신앙으로 강력한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의 하나님 열왕기 상황에 포로기 이전의 그런 실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역대기 상황이 실패한 이후에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쓰는 희망 역사가 다시금 2021년도에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쓴뿌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살았던 모든 신앙들은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온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서부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의 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주의 영광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여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시류와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의 마음 각 가슴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 하나님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의 하나님 가치관을 우상 삼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과 12월 2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례비전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지막 때에 영적인 도전을 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기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정말 이 위례 지역 가운데 이 위례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례 지역에 하나 우리 위례비전 청년들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하나님 기독교 문화와 또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결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2020년 나머지 2달을 우리 기도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2021년에 내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예수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너레이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너레이션의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무정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주여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 12 제자와도 같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귀한 성령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셔서 젊었을 때부터 주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직장의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어디를 가나 군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이 남은 2달을 아버지 정하로 말미암아 2020년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역대기상에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아버지여 이성으로 아버지여 계산으로 하나님 재정으로 살자도록 도와주시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오메가 시전 가운데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하나님 다섯 처제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셔서 넉넉한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흥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문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주여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 그때서야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시작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기상이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의 외침이 이 기도의 영권이 주여 회복되게 하셔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자족하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형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어려운 때이지만 또한 예배의 제단은 늘 쌓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넓은 본당에서 이 본당 하나님 자석이 하나님 부족할 만큼 많은 청년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그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 문화 가운데 우리 청년들 주여 깨어서 예수의 문화를 예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제너레이션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가문을 이룬 그 자녀들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지금부터 주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청년들 중에서 이 시간 안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늘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오며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이 잠잠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기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저들이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형제 하나님 이제 상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오며 정말 마지막 군대의 시즌 가운데에 더 거룩에 힘쓰게 도와주시오며 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군대 후임병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의 세계와 예수의 가문과 예수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아브라함 우리 예수 형제 우리 수정자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구별해둔 주정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여 맡겨주신 물질들의 선한 청직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물질을 통하여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물질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 하나님 허덕이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 일용할 만나를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세대로, 예수의 세계로, 예수의 가문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세대를 이루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종문이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오늘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된 것 같고요. 진중한 말씀, 영적인 가르침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세 자리로 늘어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다들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세정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성희 자매님께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11월 2일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 네, 5시 반에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같이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이제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네, 카페에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월 큐틴 교재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네, 가격은 3,500원이고 네, 필요하시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주인공이 해수인데 네, 해수가 군 휴가를 내고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짜 완전 한 명의 사나이가 돼서 진짜 보기 좋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여기 해수가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해수가 이제 많이 참여해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직접 보게 돼서 진짜 좋고요.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시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사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서 아니 네, 사실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아마 보고 있는 사람 분명히. 어. 마이크. 어, 음, 네.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좋고요. 네, 가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별탈 없이 잘 지냈고요. 상병 2호봉이 돼가지고
잠도 잤고요. 8개월 정도 좋았는데 제대는 내년 7월 때 조기 전역하면 9월이 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원이 혹시 보고 있으면 힘내고 아 영인이 언제 갔죠? 영인이는 아직 말이 없. 네, 다들 안부도 묻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제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